예전 이 청년부 수련회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는 곡소리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천국에서 왜 곡소리가 많이 나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했듯이 정말 그곳에는 늙어 죽는 것도 병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지만 그 곡소리가 왜 나냐?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면서 곡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런 형, 동생,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곡소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천국,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늘나라의 복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왜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여러분들이나 저냐 이 기쁜 하늘나라로 가긴 하겠지만 나중에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말을 해도 그들은 이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 전 암을 제거하는 중입자 치료기가 우리나라에 7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이 암세포만 건드리고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은 아주 혁신적인 암 치료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사용하는데 5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 목숨값으로 5천만 원을 소비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건지 정말 돈이 없는 건지 돈 없는 사람은 치료도 못하는 것이라고 불평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 5천만 원 어떻게든 못 모으겠습니까? 빚을 져서라도 이 목숨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 5천만 원도 비싸다고 나는 가난해서 그럴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얼마 전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여기에서 참 충격적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살인 게임인 줄 모르고 돈만 준다는 것을 알고 이 게임에 참가를 하는데 이 게임에 참가해서 죽는 사람이 희생자들이 나오자 이제 더 이상은 게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참가하면 죽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이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0명의 참가자가 살아서 돌아갔는데 다시 이 오징어 게임에 187명이 재참가를 합니다. 이 게임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재참가를 한 것입니다. 왜 다시 참가를 하냐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를 할 때도 친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버냐고. 예수님이 돈이 있냐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언제부턴가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돈이 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심치 않게 미디어에서 백만장자로 살고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평생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이냐 물어보니까 절반수 이상 60% 70% 이상이 그냥 백만장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겠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의 복보다 돈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 바울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는데 그가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전도를 했을 때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또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세요. 하늘나라의 복을 받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시니컬하기만 합니다. 새벽기도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을 받는 새벽기도를 한번 하라고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새벽에 일어납니까? 대부분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이 큰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빼놓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우리들이 이 곡소리를 내는 정말 슬픈 상황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힘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 이런 복을 갖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부모님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광경을 저는 수없이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러한 감동을 오늘의 요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모든 것을 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한다 그랬습니다. 시인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어로 큐리어스,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양의 신으로 불렸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내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주인 사람들을 이렇게 퀴리어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의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퀴리어스 너희 주시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 이제부터 모든 삶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라고 진짜 고백을 진실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신다고 하면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에는 실질적인 말에는 아주 진실한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데서 다시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어야지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일 이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을 한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장난으로서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심으로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불가분리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진실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이 있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연애를 할 때 이 많은 이야기를 또한 옆에서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크게 이 헤어지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 혹은 여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백날 천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을 때 그 사랑은 파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신부가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주로, 내 신랑으로 모실 때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인지 깨닫는다면 이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암 치료기 한 번 사용하는데도 5천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러한 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천만 원도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돈보다 위력이 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축복,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200명의 사람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이 게임을 하기 위해 187명이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결국 사람들은 이 돈의 지배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화가 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 되고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됐지만 부자는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은 거지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고 또는 일반 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왜 세계적으로 대단히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었겠습니까? 그건 이 드라마의 세상의 축소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차지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 미국에서도 정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숙자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곳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재화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열에 한 명 정도가 부자가 나올 수가 있다면 이 천국에서는 열에 10명이 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재화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수르 같은 세상이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몇천 명이 되는 사람이라도 이 먹을 음식이 풍족하다는 것, 몇 억명이 돼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을 평생 모아온 사람이 천국에서도 그 아까운 마음에 세상에서 모은 이 금을 들고 가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냥 달이든 이 몰이든 땅이든 집이든 다 황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 한정된 죄악가 없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무한하다는 겁니다. 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 애써 좋은 자질을 차지하기 위해 부자인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천국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에 닿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이 하늘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성을, 놀라운 은혜를 전파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마치 멋진 그림에 대해서 이 개미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을 때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의대된 복음을 듣고서도 모두 고개를 돌리고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무한성, 이 세상에 동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암치료교에 5천만 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픈 것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늙음, 병듦이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세상입니까? 그리고 돈 가지고 싸우지도 않은 세상입니다. 저 천국의 자리를 보니까 저 자리는 참 좋으니까 돈 몇십억, 몇백억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이 부동산 걱정 없이 자신의 집을 갖는 곳이고 또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이 신실한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유행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크게 우리에게 나오는 유행어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 뭐냐면 바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악독한 사람은 정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지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해야 됐고 또한 사람들을 죽이는 강도들이나 또는 도둑들이나 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된 역사는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한성,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계가 아니라 그 무한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패배주의에 살고 남을 헐뜯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달라졌다. 맨날 정말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악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큰 전도의 방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한성,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데 또는 이 정말 부정적인 사람인데 바뀐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몰랐는데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교회를 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 교회에 갔는데 그 사람들과 저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 중에는 몇몇은 일찍 결혼을 해서 그 아기들을 얻고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빨리 됐다, 나가야 된다 하고서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잠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는 남자, 여자 그리고 그 아기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서 용기가 있어지고 정의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또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서 이 군대를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 가서 이 상사의 말을 제대로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도 이 군대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축하하고 이 여러 가지 회식을 할 때 이 술을 권했다는 겁니다. 근데 술을 어디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까? 예전에는 더욱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임들의 말은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선임들의 말을 이 밑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어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선임병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절대로 마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용기가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겁을 먹고 상사에게 겁을 먹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겁을 먹고 세상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겁을 먹어도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에게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 족속은 이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유럽은 정말 이 바이킹에 의해서 나중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럽이 바이킹 족속의 지배를 받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바이킹 족속이 유럽을 지배한 그 200년 내에 바이킹 족속들이 모두 기독교로 회심을 한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에도 이 바이킹들이 모두 복음이 전해져서 이 구주를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바이킹 족속을 상대하는 이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힘으로써 이들을 굴복시켰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바이킹 족속만큼 덩치가 크고 힘이 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뤄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러한 성령의 용기로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이킹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요절도 단순히 그냥 근처에 있는 예수천국 부실지옥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주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눈앞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